반갑습니다. 오늘은 잘 알고 있듯이 2026년도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하여 부활절 전날까지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정하여 지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도 군중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저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다윗 왕조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라 기대차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가장 번성했던 다윗 왕조의 그 번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귀하던 겉옷을 땅바닥에 깔아놓고 나귀가 그것을 밟고 가도록 그러면서 목이 터져라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행색이었습니다. 분위기에 맞지가 않아요. 바로 이런 분위기라면 황금빛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렇게 입성해야 될 것인데 너무나 초라한 행색이에요. 말도 아니고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옷도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분위기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깰 그런 행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색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공생애 동안 다 성취하셨는데 심지어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대못에 박혀서 피가 다 빠지고 수분이 다 빠져나고 목마름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그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시겠지요. 다 탈수현상, 탈진현상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굳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를 말할 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목마르다, 주변 사람이 듣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천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오시기 천여 년 전에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초를 예수님의 입에 댄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식초를 예수님이 입에 댄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바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아래는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이 목마를 때 마시기 위해서 초로 된 포도주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신포도주는 포도주에다가 식초를 넣어서 목마를 때 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목마를 때 막걸리 마시듯이 그 포도주에다가 식초를 넣고 목을 죽이는데, 시편 69편 21절에서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그 식초를 예수님 입에 댄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된 말씀,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듣고 그제서야 해민에다가 그 신포도주를 적셔서 그리고 우슬초의 장대에 달아 예수님 입에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9절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뭐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1차적인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된 기록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비롯해서 이사야 50장의 고난의 종의 모습,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그 모든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69편의 그 한 구석에 있는 한 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한 절, 그것도 주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god한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들이 듣고 그렇게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었을 때 그제서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리라,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이 주보에 있어요. 전에도 외웠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열만, 아무것도 열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밀려올 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아,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성취해야 되겠구나.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나가고 그렇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면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오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거, 그게 신앙의 요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이 벳박이라는 마을에 이르러서 두 제자에게, 얘들아,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있고 그 어미 나귀 옆에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 새끼 나귀를 데려와라. 그리고 왜 그 끌고 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 말해라. 그러면 저들이 풀어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두 제자라면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는 거예요. 일면식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정말 그 맞은편 마을에 그 나귀가 있고 그 옆에 새끼 나귀가 있는지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또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어줄지 그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두 제자가 가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네 왜 예수님께서 또 이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지? 그것도 새끼 나귀를 자네 이해하는가? 베드로 이해하는가? 글쎄 나는 잘 모르겠네. 요한 자네는 어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오해 끌고 왔네. 이거 참 그 괜히 끌고 왔다가 이 절도죄로 처벌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돈 주고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오라는데 주인이 그거 허락하겠어?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러면 서로 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의심이 들었으면 그때 이거는 말이야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야. 그렇게 하고 확신 가진 데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귀를 끌으면 큰 나귀를 끌고 오든가 말을 끌어오라 그래야지 왜 돈을 주고 뭐 그래야지 그냥 새끼 나귀 끌어오라고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린 나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아멘. 믿음은 방향이에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심이 가득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자기 이해와 자기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자체가 그 자체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이 성경을 그 바쁜 사역 가운데도 200독을 했어요. 200독. 성경을 우리 흔히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조지 뮬러는 3,000명의 고아를 돌보고 놀라운 사역을 하는데도 바쁜데도 200독을 해요. 200독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 흰 종이를 가리키며 이것은 검은색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내 눈에 흰색으로 보일지라도 주님 이것은 검은색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별로 감동을 안 받아. 다시 읽어줘요. 여러분 200독을 안 해서 지금 모르는 거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 흰 종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검은색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내 눈에 흰색으로 보일지라도 주님 맞습니다. 이것은 검은색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내 경험, 내 판단, 내 보이는 거 그것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요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보증입니다. 뭔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룰 뭔가 새로운 뭔가 이 증거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보증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2절도 아니에요. 1절입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보증이라고. 그 말씀 자체가 보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어떤 환경이나 조건, 요건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 의사를 믿고 의사의 인격을 믿고 실력을 믿고 자기 몸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의사 보고 선생님 그 메스로 이렇게 자르고 이럴 텐데 그 메스는 몇 미리를 갖고 하고 어떤 메스를 쓰시는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관을 잃을 때는 어떻게 잃을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걸 다 알려주면 그러면 내가 맡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 의사의 실력과 인격을 믿고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취하면 스르륵 차고 깨어나면 치료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다 자세히 알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초승달 지대, 그 비옥한 삼각주 지대,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른 거 증거 보여준 게 아니에요. 무슨 내비게이션을 주거나 구글 지도를 보여주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 멀쩡하게 그냥 아브라함 보고 너 여기 떠나서 짐 정리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가면 내가 자꾸 보여줄게. 그래서 가는 겁니다. 너무나 무모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갔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막 목이 터져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 호산나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 호산나의 외침이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그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 요세푸스가 그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냐. 서기 66년에 6월절에 양을 몇 마리 잡았냐가 기록되냐면 25만 6,500마리를 잡았대요. 66년 서기 66년 예수님 동시대잖아요. 몇 마리 잡았다고요? 25만 6,500마리. 별로 놀라지도 않아. 뭐 어차피 내 양도 아니고 뭐 잡았다고 해갖고 내하고 뭐 26만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양 한 마리는 10명이 먹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6월절에 몇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좋기 25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6월절 행사를 지키. 왜? 6월절은 유대인들은 의무예요. 모든 것에서 모여서 6월절을 지키는 게 좋기 250에서 270만 명이 모여서 6월절을 지킬 것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기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외쳤으니까 뭐 250만이 다 외치지는 않더라도 10분의 1이 와서 참여했다 하더라도 25만 명 아니 거기에서 또 10분의 1 2만 5천 명이 예수를 외쳐도 예수와 외쳐도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 소리가. 예? 요즘 뭐 BTS 용필이 오빠 이런 건 비교가 안 된다고. 예수님의 그 외침이라는 게 이 어마어마한 더군다나 저들은 예수님께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질 것을 기대하니까 그 간절함과 기대감 가지고 아니 겉옷까지 바닥에 깔 정도니까 얼마나 외치고 막 소리치고 그렇게 막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보통 그래 되면 분위기가 업되고 흥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요. 슬픈 기색을 띠고 있어요.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실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흥분할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예수님이 울어요. 지금 군중들은 막 한호치고 막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지금 호산나는 의미가 지금 구원하소서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에 이 구원의 개념이 예수님의 방향과 다른 겁니다. 그도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세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을 향해 가는데 저들은 그런 구원은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소리쳤던 그들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지금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함성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죽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폭도로 바뀌어지네. 폭도. 주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결과 저들이 어떻게 또 처참한 메시아를 십자가 죽임으로 말하면 저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재앙이 어떤지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하잖아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서 돌라나 다 죽이는 그 처참한 일을 당하잖아요. 주님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우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산나 다윗이여 막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그 무리 가운데 그리고 채 일주일도 지나서 폭도로 바뀌어질 그 무리 가운데 혹 여러분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무리 가운데서 호산나 다윗의 예수 하고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투사하면서 목이 터져라 호산나 외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방향과 내 목표가 달라지면은 뭘 예수가 있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바뀌는 그 무리가 우리가 아닌지
이 종료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열려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종료주일 가운데 이 고난주 가운데 우리 자신을 철저히 MRI 찍듯이 CT 찍듯이 우리의 심령을 찍고 살펴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으면서 겉으로 그럴듯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무리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종료주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을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이런 어리석음, 잠시 있다가 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희생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종료주일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하나 하고, 우리 어릴 때는 옛날 얘기 좋아했잖아요. TV도 없고 라디오, 할매가 옛날 담배, 호랑이 담배 태우듯이 이 얘기하면 아주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왕이 있었는데요. 아주 자비로운 왕이야. 근데 이 왕이 하루는 밖에 나갔더니 차가운 바닥에서 구걸을 하는 한 어린 거지를 본 거예요. 보니까 그 아이가 일찍 죽인 자기 아들 같은 모습이에요. 그 또래 자기 왕자가 죽었는데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들을, 그 거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고 좋은 옷을 비단 옷을 입히고 좋은 금발을 다 먹고 다 신하들이 왕자님 왕사님 그렇게 살아간대. 이 왕자에게는 하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방에 가면, 왕자실에 가면 방에 그 좋은 침대에 잠자고 늘 바닥에 자는 게 습관이 돼갖고 그 땅바닥에 돌바닥에 그 누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자는 항상 그 비단으로 된 옷에 조그마한 이 깡통을 넣고 낮에 밥을 먹다가 아침에 밥을 먹다가 살짝 숨겨서 그 깡통 안에 숨기는 거예요. 그 깡통 안에 뭐가 있어야 든든한 거예요. 왜? 거지 생활하면서 깡통에 뭐가 차야 만족했던 것처럼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깡통에 뭐를 채워 넣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늘 잠을 자더라도 푸근한 침대에 자지 뭐하고 이불에 자지 뭐하고 땅바닥에 자요. 늘 그렇게 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재상이 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 낡고 찌그러지고 더러운 거기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이란 낡은 깡통, 이생의 장활이라는 그 썩은 깡통, 이런 것을 채워 넣어야 내 인생이 만족하고 돈이 이 깡통에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명예라는 게 내 깡통 안에 있어야 내가 행복한다고 생각하면서 늘 몰래 그거 만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창조한 그 메시아가 저들 가운데 지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야망 채운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어리석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향하신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제일 먼저 가요. 뭐 더 좋은 데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갔더니 성전이 이게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물건 사고 팔고 다 짐승들 소리 나고 엉망이 돼요. 엉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상을 엎어버리고 의자를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짐승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 다들 지금 분위기 깨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지금 기대가 차고 희망이 차고 가려면 로마 총독이 있는 곳으로 관저로 가서 뒤집어 엎어야지. 아니 그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기 가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왜 그랬습니까? 성전 안에는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려고 그 성전에서 파는 양과 짐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멀리서 양과 짐승들을 끌고 오다 보면 상할 수도 있고 힘드니까 돈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물건을 사는데 바로 이 파는 상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제사장들과 결정의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는데 이걸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또 돈도 이방인들이 쓰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런 화상이 있는 것은 쓰지 뭐하고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만 쓰는 환전을 하는데 이 환율차가 크게 해서 여기서 폭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다 뒤집는 것입니다.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교훈이나 책망 정도가 아니고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 돈줄을 건드는 것이 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걸 예수님이 건드린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그러셨을까? 예수는 이후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바로 그러자 저들이 이건 안 되겠구나. 이 예수 죽여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봐줬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돈줄을 건드리니까 이제는 확실히 죽이려고 결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또한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갔을까? 여러분 이 성전을 왜 성전을 향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또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그 은을 염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자 봐요. 저도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왜 처음 왜 성전 왜 갔냐? 첫 번째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디로 가신다? 성전에 가신다. 성전에 가셔서 뭘 하느냐? 깨끗한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성전과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게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말라기서의 이 예언의 성취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종교주일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설교는 내가 처음 한다고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종교주일에 왜 예루살렘 왜 입성했냐 이 말이에요.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1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그가 임하신 날 누가 능히 당하리요 하면서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과 같이 할 것인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깨끗하게 해서 공의로운 제사 바른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왜 이렇게 감동도 없고 이게 뭐? 그렇지 우리 태양이 그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에 성취하기 위해서. 네? 오늘 설교 앞에 행사가 길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은 설교를 6시간씩 해. 한국교회 문제가 설교가 너무 짧아. 나는 설교를 한 2시간씩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한 2시간씩 듣고 가야지 뭘 25분 30분 듣다 갑니까? 네. 아멘. 다음 주부터 1시간 2시간씩 할까요? 예. 끝나고 나서 가서 할 일 없어. 그냥 집에 가서 TV나 보지 뭐 개그 콘서트나 보지 뭘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십자가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뭐하냐?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도 철저히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셔야 돼.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요. 말씀을 성취하는 삶.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며 살리라.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며 살리라. 이게 우리의 다짐이 된다고.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을 성취하는.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하는 일조차도 철저히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늘 설교했던 대로 바로 이제 짐승을 잡아들인 이 제사. 이제 그 제사가 이제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러낸다. 이제 더 이상 짐승, 그래서 짐승 쫓아내잖아요. 제사로 짐승으로 드린 제사는 이제는 끝났다. 구약의 제사가 끝났음을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정화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우리도 정화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령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 전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정화시켜야 된다고.
오늘 우리의 성전을 예언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라. 다시 해봅시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 구름처럼 사라질 그런 거 가지고 호산나 목이 터지라 외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우리의 성전을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이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종료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더니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며 살았듯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지키고 더 지켜 정결한 것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